할렐루야. 하나님의 깊은 세계 안에 들어가시고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예배하는 주일 이렇게 모여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구원을 얻었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며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 회개하며 십자가를 붙잡는 우리 생명동산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합니다. 가정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어 지혜롭고 명철하여 모범이 되고 머리가 되어 리더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평생을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유혹과 시험이 가득한 세상에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거룩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향해 노력하며 꿈을 이루며 주님 나라를 위해 제목들로 자랄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서 준비하는 독서 교육을 잘 준비하고 실행하여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동산교회를 축복하시고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김익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목양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치유와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는 주의 종으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주의 신실한 종을 통해 은혜가 넘치는 귀한 집회의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찬양으로 봉사하는 손길들과 청소와 섬김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는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3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 3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번갈아서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펴셨죠? 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여러분 한번 이렇게 따라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언기도 알고 하자. 방언기도 알고 하자. 소제목이 저주를 물리치고 축복을 오게 하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우리 이 방언기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한 두세 수 정도 이렇게 아주 엑기스 중요한 것만 뽑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이 교회를 오순절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복음 교회를 오순절 교회라고 그래요. 오순절 교회는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성령의 역사를 현재도 믿고 재현하는 교회. 근데 사도행전 2장 1, 2, 3, 4절에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이렇게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소리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 말하는 것을 듣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서 이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임하실 때 성도들이 했던 기도, 알 수 없는 기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이 기도, 알 수 없는 이 기도를 듣고 나서, 근데 이 알 수 없는 각기 다른 말로 말하는 이 말을 그들은 자기 언어로,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큰 명절 축제 때였습니다. 오순절. 이 명절 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이 말하는 이 말을 각기 자기 언어로 들으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큰 일 말하는 것을 듣는도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큽니까 안 큽니까? 너무 쉽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큰가요 안 큰가요? 하나님이 작게 하셔도 우리한테는 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작게 말해도 우리한테는 큰데 성경에 이 크신 하나님의 큰 일 말하는 것을 듣는도다. 얼마나 이 큰 것들을 이 방언을 통해서 말했냐면 하나님의 큰 일 말하는 것을 듣는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놀라운 영적 사실, 역사적 사실, 하나님의 축복, 이 은혜를 우리는 믿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성령의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도 똑같이 재현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듣고, 특히 방언 기도를 그렇게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체험하는 이런 교단을 오순절 교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오순절 교단은 그렇고 또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이 주제가 이 방언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요. 정말 이 방언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 사역 기간 동안에 하여튼 사모하는 분들, 방언 기도 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저 또는 저와 함께하는 분들이나 이런 사역을 통해서 못 받은 기억이 없어요. 정말 못 받은 기억이 없어요. 어떤 분은 처음에 좀 안 돼도 뭐 한 며칠이나 다음번에 왔을 때 된다든가. 그리고 한 분 좀 기억이 나는 분이 있는데 여성분이 한 분 이제 금요철야 때 기도 받으러 왔는데 열심히 뭐 방언 기도 이제 하고, 이게 방언 기도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끔 입을 열어야 이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방언 기도 받으려고 왔는데 방언 한번 시켜보세요. 이러고 있으면 방언을 해요? 못 하잖아요. 이거를 뭐 방언을 가리킨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무식한 분들.
다른 지식은 많은데 영적인 것에 무식한 분들이 방언을 근데 대부분 여러분 내가 방언 기도 하겠다고 오시는 대부분은 아닌데 몇몇 분들은 이러고 있어요. 방언 기도 한번 시켜보세요. 그리고 주여 해보라면 주여 이러면서 방언 기도를 받겠다고 오시는 이 분들을 이렇게 기도하게끔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기도를 해줄 때 정말 못 받았다는 기억이 없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기억 못 받은 분이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못 받은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특히 어떤 여자분이 한 분이 이제 오셨는데 하여튼 뭐 금요철에 하면서 막 기도하고 막 할렐루야 막 소리치면서 주야 해보라고 그러고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지 하면서 탁 떠오르는 부분이 뭐냐면 이분이 용서치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론 여러분 용서치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도 주님이 방언 기도를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있어서 못 받는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안 그래.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나누겠지만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기회에 이 용서치 못하는 이 마음이 해결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이런 마음들이 해결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 깨닫고 이제 그런 부분을 용서하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데 너무 유창하게 방언이 확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도 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이런 이제 오순절적인 교단에 이제 청년 때 정말 그 20살 막 이럴 때 참여를 했을 때 보니까 이렇게 방언을 막 하는데 저만 외계인인 거예요. 이방인이고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저는 못하니까 되게 이제 갖고는 싶은데 똑같은 마음, 대부분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정죄의식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 해도 나는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들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이제 좀 신비주의 뭐 이렇게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제가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이게요 다른 사람은 다 할 것 같은데 저는 안 될 것 같고, 나는 또 죄가 많아서 안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부흥사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방언을 터치는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터치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터져요. 제가 데려온 막 후배는 뭐 소위 무슨 뭐 그냥 이제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는 거죠. 영어 방언처럼 막 샬라 막 이러면서 정말 유창하게 나오는데 저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제 몇 번 해가지고 이게 나왔어요. 몇 번 해서. 하여튼 그런 이제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방언 기도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방언을 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 방언 기도 안에 더 깊이 들어가서 오늘 제목처럼 모든 저주를 물리치고 모든 축복을 오게 하고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물리치고 모든 아담에게 속한 옛사람 아담에게 속한 모든 죽음과 사망과 저주에 속한 것을 물리치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오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도록 하나님의 역사하도록 이 방언 기도를 깊이 있게 하면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사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한계에 부딪혀 있고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 방언 기도를 하는데 알고 해야겠다. 알고 하면 더 잘할 수 있고 더 많이 할 수 있고 더 유익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이 방언 기도가요 처음 터졌을 때는 좋은데요 그 다음부터 할 때는 너무 힘들어요. 저는 어떤 목사님을 만났냐면 이분이 이제 말 그대로 기도원에서 이렇게 은혜 받고 방언이 막 터지는데 너무 유창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온 세상이 막 다 자기 것 같고 모든 꿈이 이루어질 것 같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는데 어떤 생각이 탁 떠오르냐면 혹시 이게 마귀 방언이 있다던데 이게 귀신 방언 아니야? 이런 생각이 탁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방언이 막히더래요. 방언이 막혀서 이제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하고 나서 아유 사탄의 시험이야 하고 다시 방언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같은 그 느낌,
막 하늘 문이 열리고 모든 세상이 내 것 같고 하나님의 모든 꿈이 이루어지고 막 용기가 충천하고 하면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은 그 느낌이 안 들고, 진짜 이 방언을 말하는데 무슨 막 너무 힘들어, 모래를 씹어 먹는 것과 같은, 이 고물을 막 이렇게 질겅질겅 씹어 먹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제 퍼뜩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내가 성령을 회방했구나. 여러분, 이 마귀가요, 우리를 갖고 노는 방법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하지 않으면, 방언기도 알고 하지 않으면 이 사단의 이런 어떤 한 사람을,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누군가 잘 가르쳐 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빠진 거, 아, 내가 성령 회방을 했구나. 이거를 제가 또 왜 잘하면,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예,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성령 회방했구나 하면서 이 목사님이 여기서 이제 확 이제 뭐랄까, 성령 회방죄는 사심이 없다 그러잖아요. 아, 나는 이제 성령을 맡고 성령을 회방했기 때문에 사심이 없구나, 나는 지옥 가겠구나, 이러고 산 거예요. 이러고 사니까 사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가끔 용기를 내서 그래도 한번 방언 기도를 해볼까 그러면 막 잘 안 되고, 아까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들고, 이러다가 이분이 이제 결심을 했어요. 어떤 결심? 죽기로 결심을 했대요. 죽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이분이 청년 때. 그래서 이제 죽으려고, 이제 나는 이제 예배 한번, 이제 여의도교회에서 예배 한번 드리고 나는 죽어야겠다. 이러고 나서 여의도교회 뭐 주일 예배를 참석했다는 금요철에 참석을 했는데, 조윤기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시다가 딱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형제가 하나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죽는 것이 소원인 형제가 있다. 그래서 손 들어봐라 이랬더니 일어나 보라 그러니까 한 3명이 일어나더래요.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이 하면 3명이 있었나 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윤기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는데 갑자기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다시 막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분이 설교하시는 걸 제가 직접 들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방언기도 알고 하지 않으면 흔히 빠지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언기도의 능력과 또 방언이 또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방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해야 된다. 그중 첫 번째 소재가 뭐냐면, 저주를 물리치고 축복을 오게 하는 기도가 방언기도다. 이거를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공부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죠?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노면 하나도 없으시죠? 우리 다 믿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2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은 뭡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자녀를 주리라라고 하는 이 약속, 그리고 이 자녀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이 약속을 받고요. 이것이 메인이고, 그런데 이거 말고도 그가 뭐 보니까 뭐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죽을 그 롯과 같은 자기의 친족을 구원해내기도 하고, 그리고 전쟁에서 뭐 400 몇십 명 데리고 나가서 막 큰 전쟁에서 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에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아주 장수했고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우양이 힘이 많았다, 종들도 힘이 많았다. 그러니까 부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여튼 뭐 이런 아주 아브라함이 받은 이 모든 복을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도 받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이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받는다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율법 아래에 속한 사람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뭐냐면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저주 아래에 있어서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책, 우리는 쉽게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시나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셔요. 그럼 우리는 바꿔야 돼. 그냥 목사님 하시고, 목사님 아니 총회장 하셔요. 총회장.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항상 행하시는 분은 총회장 하시고 제가 가방 들고 따라다니겠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항상 행하는 사람, 그런데 항상 행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느니라. 이게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대로 항상 행하지 않는 자들이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요,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구약 성경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잘 아시는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 58절에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58절. 여러분 찾으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야훼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똑같죠, 그죠? 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바울이 요 말씀을 보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훼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지금도 어려운데, 지금도 힘든데, 그리고 나름 고통스러운데, 세상 살기 어려운데, 가시체에 찔리고 뒹구는 이 세상살이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요? 극한으로 더 그냥 세게 극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냥 빨리 그냥 후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며, 여러분 이 신명기 28장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인데요, 14절까지는 축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머리가 될 정도, 꼬리가 되지 않고. 사실 이 14절까지 말하는 이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꼬리가 될전정 머리가 되지 않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의양이 저주받고 자녀가 저주받고, 몸이 저주받고 환경이 저주받고 모든 것이 저주받고 세대로 대대로 저주받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 어떤 사람들이 이 책에 기록한 온갖 것들을 다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우리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축복을 받는 이 믿음이 없고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이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나름 지킨다는 자들이 그럴진데, 우리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 극심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저주 아래에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3장에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자, 3장 11절 계속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율법을 지킴으로 축복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축복받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뭐 믿기만 하면 다냐? 이거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을 해줍니다.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가? 왜 율법보다는 믿음이냐라는 것을 성경이 설명을 해주는 게 뭐냐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과 믿음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을 지킴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방편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음에 속한 사람은 뭐냐면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러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못 지키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건 좀 지키고 어떤 건 안 지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율법을 온갖 이 행위를 다 지키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다고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어떤 거 지키고 어떤 거 못 지키고 이런 실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축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같은 이런 실력으로는 어떤 거는 지키고 어떤 건 안 지키고 이런 실력으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저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온갖 저주가, 극렬한 저주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가는 이 저주를,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우양이 저주받고 몸이 저주받고 애굽에 있는 온갖 질병들이 다 내 몸에 들러붙고 하는 이런 어떤 이 저주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걸 누가 받았다는 겁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받았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사왔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그분의 핏값을 지불하고, 너 법으로는 너 사형이야, 너 저주야 하고 저주 아래, 저주라는 감옥에 갇혀있던 우리를 빼내오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저주, 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 구약을 인용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이것도 그냥 우연히, 아니 왜 나무에 달려 죽어?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불에 태워 죽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방법 많잖아요. 그런데도 나무에 달려서 죽으신 것은 뭐냐면, 그 말씀, 구약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이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저주를 받으시기 위해서, 저주받은 자의 소위 말하는 표상이 되기 위해서, 대표가 되기 위해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 아래서 저주받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선포된 복음이 뭐냐? 이는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이방인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복. 자, 아브라함의 복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한 복, 이 복을 이방인에게 미치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함께 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으시고 나무에 달리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결론을 내고 있는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습니까?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결론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받으신 것도,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도,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것도, 주님이 대신 값주고 우리에게 피 흘리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스도 것으로 삼아주신 것도,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 미치게 하는 것도 목적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게 하려면 하고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으신 것이 무슨 목적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이거 몰라요 사람들이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구원하려고 죽으셨지 이렇게 알지, 천국 가게 하려고 돌아가셨지 이렇게 알지,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무에서 저 부끄러운 십자가 지시고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것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나무에 달려 죽으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받게 하려 합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의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말 아브라함의 축복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 축복,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복 자체가 뭐였다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축복이 성령 받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약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성령, 약속의 성령,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 삶 속에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 자체가 성령님이고, 그리고 성령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 아브라함의 약속을 우리 삶 속에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저주는 물러가고 저주를 물리치고 무엇이 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인용한 본문도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에 15절부터 나오는 모든 저주. 하여튼 거기에 보면 참 저주도 다양하다 이런 싶을 정도의 모든 저주가 물러가고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시죠? 우리 믿으셨죠? 그죠? 그럼 여러분, 저주 아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축복 아래 있습니까? 축복 아래 있으시죠? 축복 아래 있으면, 그리고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순절적으로, 그냥 쉽게 얘기합니다. 우리 오순절적으로. 오순절로는 방언하면 다 성령 받은 거예요. 방언 기도를 하면, 우리 순복음의 교리가 그렇습니다. 순복음의 교리가 방언 기도하면 성령 받아요. 최소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방언하는 분, 안 하는 분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 하시죠? 여러분, 성령 받으신 거예요.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 받으셨고, 못 하시는 분은 잠깐 만나요. 네, 잠깐. 못 하시는 분은, 근데 좀 이제 아무 때나 만나는 것보다는 금요철야나 이런 때 좀 기도하기 좋은 때, 이럴 때 만나면 여러분, 거의 왜냐면 체험적으로 한 몇 번만 만나면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저한테 주신 은사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성령 받고 혹시 나는 성령 못 받은 것 같다 이러셔도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만나시면 됩니다. 금요철야 오셔요. 여러분, 아니 지금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데 오셔야죠. 금요철야 오셔야죠. 그잖아요. 제가 신방 가서 하실 수도 있는데 또 이제 교회가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제 교회에서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자꾸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네요, 제가.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죠? 방언을 말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뭔가 난 그래도 하나님과 나 뭔가 체험이 있어. 하나님 나 체험했어. 성령 체험했어. 여러분, 그러셔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약속하는 것처럼 신명기 28장에 1절부터 14절까지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모든 축복을
여러분 누리고 계신가요? 신명기 1장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모든 축복을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자신이 없으시죠? 아마 그럴 거예요. 조금 누린 것 같긴 한데, 조금 받은 것 같긴 한데 아직 멀었잖아요. 반대로 15절부터 그 뒤에 있는 70몇 절인가 60몇 절인가 할 때 그 뒤에 있는 이 저주들이 여러분 집과 여러분 자녀 세대에 하나도 없습니까? 이거는 다 떠나가서 이제 다 떠나가서 예수 믿고 질병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재앙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어두움도 떠나가고 마귀도 떠나가고 자녀들도 그냥 순종 잘하고 공부 잘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안 되고 그냥 다 떠나갔어. 부부 사이도 좋고. 여러분 어떠신가요? 떠나간 것도 있고 남아있는 것도 있고 그러시죠? 왜 이렇게 잘하냐면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받은 것도 있는데 못 받은 게 더 많은 것 같고, 신명기 28장 그 저주에 관한 이거는 떠나간 것도 있는데 남아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방언기도 알고 하자. 저주를 물리치고 축복을 오게 하는 기도. 자 여러분,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신명기 28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축복에 속한 모든 축복은 우리에게 임하고, 모든 저주는 이미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바 돼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주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물론 광야 40년과 같은 그런 연단의 시간들이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 해가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여러분과 저는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이 현실이 되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되어지기 시작할 것이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자손이 이삭, 야곱 지금까지 자손만대로 복받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그래서 왔어요. 성령님이 그래서 왔다니까요. 성령님 실제적인 분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저주는 물리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오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보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사람이 생각해내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한 이것을 누가 느끼게 해주신다고요? 고린도서에 보니까 성령님이 경험케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우리 크리스찬들은 진짜 성령님이 필요하구나. 아,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구나. 이게 무슨 공허한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구나. 내 삶 속에 필요한 얘기구나. 내 삶에 무너지고 깨어지고 저주가 역사하는 것 같은 이것들을 깨뜨려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축복의 강수 아래, 복락의 강수 아래 스위밍하고 마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해서 내가 이방 땅 끝까지 아브라함의 축복, 나를 통해 흐르니 아브라함의 축복을 흐르게 하는 이것이 실제구나. 이거 진짜구나. 이거는 내가 체험해야 되는 나의 복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이 복을 성령님이 나한테 오신 것 같은데 아직 부족합니다. 아직 부족해요. 이거를 우리에게 실제로 오게 하는 그 핵심이 뭐냐? 진짜 성령님이, 나에게 오신 성령님이 움직이게 하는 핵심이 뭐냐라고 할 때 이미 얘기했죠. 그죠? 방언기도. 근데 여러분 여기 이렇게 가면 좀 우리가 제가 좀 논리적인 사랑이라고 그랬죠.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가면 그냥 방언 열심히 하세요. 방언 많이 하셔요. 불 받아요. 이러고 끝나면 여러분 왠지 이게 논리가 약해. 아 그래 성령님이 오고 방언은 하는데
그래 하긴 해야 되겠지 이러고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왜 방언, 성령이 임해서 왜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되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언 기도라는 것을 주셨느냐, 이거를 한번 지금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방언 기도를 왜 더 해야 되느냐, 자 여기까지 들어가고 오늘 마치고 다음 시간이 있습니다. 그죠? 다음 시간에 자 우리 출애굽기 여러분 2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 여러분 우리 순복음이든 장로교든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장로교 출신이라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고, 우리는 지금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복음 안에 순복음 장로 이런 거는 다 사람들이 나눈 거고,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름 뭐 설교를 잘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좀 말이 안 되는 설교를 막 하고 이러진 않아요. 근거 없는 얘기 막 하고 그냥 무조건 기도해봐 은혜가 겁나게 와 이런 얘기 막 하는 그런 부류는 아닙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장, 자 우리 출애굽기 2장에 자 여기 2장 23절입니다. 2장 23절 제가 23절 2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홍해 이전에 이집트에 있을 때 그들이 누구의 자손이죠? 지금 이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는 뜻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나도 받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그 축복의 언약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언약의 자손인데 이들이 지금 현실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아브라함의 축복과 비슷합니까? 동떨어져 있습니까? 반대입니까? 정반대잖아요.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고 지금 개 돼지처럼 지금 이집트에서 살고 있잖아요. 천하 만민 중에 네가 머리가 될지 꼬리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개 돼지처럼 짐승같이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지금 어디서 살고 있어요? 이집트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도 좀 너무하신 것 같아. 400년을 놔뒀어요. 400년. 근데 400년을 놔둔 건 아니고 잘 나갈 때는 있었는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하면서 한 100년 이상은 그러고 살았던 것 같아요. 100년 이상. 여러분 100년 이상 그러고 살고 있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의 모습, 자신의 처지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의 자손이 당해야 되는, 아브라함 자손이 누려야 되는 마땅한 현실입니까? 아니면 뭔가 모순이 있습니까? 모순이 있죠. 문제가 있죠. 그래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400년간 이렇게 놔두고 최소한 100년 이상 이렇게 놔두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확 그냥 막 하나님 뭐 귓구멍이 멀었어요, 뭐 눈이 감겼어요, 주무셔요, 뭐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은 확 일어나가지고 무엇을 기억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납니다.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10가지 재앙을 모세가 지팡이 두드려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가장 큰 일, 저는 지금 비슷한 이야기는 좀 들었어요. 솔직히 뭐 정말 이렇게 바다를 뭐 강을 이렇게 걸어서 갔다는 사람들 간증이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는 들었는데
아직까지 진짜 바다가 갈라졌다는 실제 얘기는 아직 못 들었어요. 제가 나름 목사니까 뭐 그런 것들 많이 읽고 찾아서 볼 거 아니에요. 진짜 아직까지도 바다가 갈라졌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한번 여러분 우리 서해바다 한번 갈라볼까요? 서해바다. 자, 이런 하나님의 큰 역사, 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지금 400년간, 그리고 최소 100년 이상 이들을 지금 이렇게 고통받는 현실에 두고 있던 이 하나님이 갑자기 일어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의 큰 전능한, 정말 전무후무한 성경 역사,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들에게 오게 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원인이 있었어요. 원인은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23절에 탄식하며 부르짖은지라. 그러니까 이 탄식하며 부르짖은 것, 여러분들은 아마 이게 이제 기도라고 알고 있죠. 맞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저는 오늘 이 탄식이라는 이 단어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탄식했다. 하나님이 탄식과 부르짖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나서 많이 부르짖었겠죠. 들으시고 나서 이 환경과 상황을 확 바꿔서 모든 신명기 28장의 모든 저주는 싹 물러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축복을 이루려고 했더니 보니까 너무 지옥과 천당상인 거예요. 중간에 홍해도 있고요, 이집트 군대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막 빛의 속도로 뚫고 지나가면서 기적과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원인, 이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을 분발하게 하고, 하나님을 일하게 하고, 하나님을 역사하게 하고, 하나님이 자리에 벌떡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이 눈을 막 확 부릅뜨게 한 이 원인이 뭐냐면 탄식과 부르짖음이었다는 겁니다. 탄식의 기도. 근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이 탄식의 기도가 신약에도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4절. 이제 끝나갑니다. 여러분 너무 탄식하지 마세요. 이제 끝나가니까 사도행전 7장 34절. 배고프다고 너무 탄식하지 마시고, 때 되면 끝나니까 너무 원망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자 7장 34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탄식이 아까 말하는 이 2장 3장에 나오는 똑같은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 본문을 인용한 겁니다. 그 탄식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 그러니까 그 탄식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탄식이라는 이 단어, 이 구약에 있는 한글로 탄식이지만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잖아요. 근데 그 구약의 히브리어 그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여기 나오는 이 탄식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 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탄식이라는 이 단어가 또 신약에서 똑같이 헬라어로 쓰인 데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자, 여러분 로마서 꼭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탄식이 사도행전 7장 34절에 있는 그 탄식과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를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이제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누가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성령이 기도하는 것, 탄식하는 것. 자, 이 탄식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였습니까? 아까 구약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냥 눈을 부릅뜨고 벌떡 일어나셔서 이제까지 없었던 큰 일을 이루는
그 이루게 하는 시발점이 됐던 것이 탄식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지금 누가 하셔요? 성령님이 지금 탄식하는 겁니다. 성령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성령이 탄식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벌떡 일어나셔야 되는데, 왠지 좀 성령이 탄식하는 거하고 그럼 방언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여러분 할 수 있지만, 논리적으로 연결하면, 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심에 따라 저희들이 각기 방언으로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탄식하는 성령님이 지금, 야, 너 이러고 있을 때 아니야. 너 지금 너 기도해야 돼.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같은 영으로 부담을 줘서 기도하게 하고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하게 하니까 이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자, 성령님이 너 지금 이러고, 너 지금 내가 너를 얼마나 지금 위대하게 쓸 건데, 너희 자녀를 내가 지금 얼마나 높고 위대하게 쓸 건데, 맨날 공부 못한다고 구박만 하고 뭐 게으르다고 그러고 뭐 성질 못됐다고 그러고, 우리도 우리 집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는, 성질 못됐다고 그러고, 우리가 지금 그러고 내가 얼마나 얘를 위대하게 전 세계 가운데 쓸 건데, 지금 너는 지금 네 시각으로 보고 빨리 기도해. 빨리 기도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 빨리 기도해.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질병들, 가난들, 또 여러분 우리 이것들이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어떻게 떠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큰 일을 하셔서 우리 육신 안에 부활의 기적, 부활의 능력을 행하실 텐데, 여러분 성령님이 빨리 기도해.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앞에 우리가 지금 한 달 기도해가지고 한 주인가 2주 지금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 한 달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요. 성령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건, 할 땐 1년 후에는 모든 와르르 무너진대요. 신명기 28장에 저주에 속한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보령시에 복음을 맡고 있는 모든 사단의 역사가 무너지고, 여리고성과 같은 우리 인생의 대대로 견고한 사단의 성벽, 웅벽이 무너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빨리 기도해. 지금 무너진다니까. 네가 한때까지 기도했잖아. 무너지는데 왜 너는 그냥 이렇게 좀 낙심하고 있어? 성령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이 기도, 친히 간구하시는 이 기도의 내용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말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을 말하고, 내용이 기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바로 방언기도입니다. 이 방언은 그래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고, 방언은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내 영이 그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말하면서 주님과 함께 통하는, 이것이 여러분 방언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방언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감히 육성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고안해낼 수 있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런 생각해서 고안해낼 수 있는 이 기도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크신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게 하는, 이것이 방언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마귀예요. 마귀인데 진짜는 아니고, 물론 좀 마귀 같은 부분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마귀는 아니잖아요. 마귀는 아니니까 마귀라고 한번 가정을 해서, 지금 교회 20년 다녀도 모태신앙이고 뭐 30년 몇십 년 다녀도 방언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의 방언으로 기도하고 크신 일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 전에 있는 목사님 평생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갑자기 이놈이 기도원에 가더니 갑자기 막 그냥 방언을 막 크신 일을 말하고 있으면, 여러분
마귀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확 막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상 최대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과 제가 방언을 말할 때, 방언을 말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언이요, 진짜 제가 우리 코로나 기간 잘 쉬다가 이제 기도회라는 걸 다시 이제 몇 번 하긴 했지만, 이렇게 그래서 진짜 방언을 내가 몇 시간 이상씩 하리라고 하는데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럴 것 같으면, 이러니까 사람들이 안 하지. 사람들이 이러니까 안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돋보일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안 한다니까. 하나님의 크신 일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내고 돋보이게 온 세상에, 막 저것들 시골의 촌놈들 어찌된 일이야, 어찌된 일이야, 막 이런 일을 드러낼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누가 막아요? 가장 강력하게 막는 자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모든 방법, 아까 그 목사님, 우리 당구 칠 때 일루 치고 절루 치고, 복싱할 때 이렇게 딱 몰아놓으면 막 여기 치고, 이 어퍼컷 치고, 배 치면 막 으타고 막 올리고 막 때리고, 그런 식으로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요리할 수 있는 모든 기술과 능력과 지혜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단 한 가지, 이 방언이 저주를 물리치고 축복을 오게 하는 성령의 크신,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는 이 탄식의 기도,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는 영광의 기도라는 이 사실을 붙들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면,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매일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가 물러가고, 질병이 물러가고, 가난이 물러가고, 내 아비 집에서 율법대로 못 살고 하나님 없이 살면서 온갖 우상 숭배하고 거짓 신을 믿으면서 속아서 사단에 포로됐던, 어둠의 나라에 있었던, 막 어둠이 막 사단이 바글바글했던, 제가 옛날 전도사 때 이제 기도원에 갔더니 원장님 눈이 밝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 좀 받으려고, 아이고 우리 집은 이렇게 하고 갔더니 막 이분이 어둠이 가득 차네 막 이러시는 거. 원장님, 어둠이 가득 차네, 어둠이 막 가득 찼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그러니까 안 그래도 뭐 좀 가득 찬 거 아는데 기도원 원장님이 이러니까 얼마나 낙심돼, 얼마나 낙심돼. 그런데 참 원장님이 지혜로운지, 하나님이 지혜로운지, 그러고 끝났으면 제가 막 이러고 왔을 텐데, 종아 낙심하지 마라, 너에게 능력의 종으로 삼기 위한 가신이다, 뭐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용기를 얻어서 할 땐 기도했는데, 여러분 집은 어떻습니까? 어둠이 그냥 가득 차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어둠이 그냥 가득 찼습니까? 장래가 촉망됩니까? 어둠이 그냥 가득 찼죠? 막 희망이 하나도 없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크게 쓰시기 위한, 위대하게 사용하시기 위한 가십니다. 물러나게, 어둠이 떠나가고 사단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게 하고 하나님의 크신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는, 여러분, 이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게, 한 집안에서 한 명씩은 그래도 좀 기도해 오세요. 한 집안에 한 명. 그러니까 좀 기도 잘하는 분이 있고 못하는 분이 있잖아. 잘하는 분들 막 보내셔요. 그래서 집안에 어둠이 가득한 어둠이 떠나가게끔, 할렐루야, 가득한 어둠이 떠나가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게 1시간, 저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람마다 틀린데, 제가 체험적으로 1시간 방언 기도하니까 이제는 복 받겠다, 이거는 좀 아니더라고요. 1시간 좀, 저는 지금까지 1시간 꾸준히 했어요. 거의 1시간은 더 했죠. 총영합으로 하면 뭐 몇 시간씩 했죠. 근데 1시간 꾸준히 하고 또 들쑥날쑥하는 이거 가지고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어떨 때는 복 받은 것 같고 어떨 때는 저주받는 것 같고, 조금 이놈들이 어둠이 좀 떠나가기도 한 것 같더니 또 다시 오고, 이게 이제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은 거는,
역시 우리 이럴 때는 진짜 이 선인들, 우리 선배들 말씀이 맞다. 조인규 목사님이 3시간 이상, 평신도 1시간 하라는 거는, 나는 막 죽어도 기도 못한다 여러분들이 최소한 1시간 하라는 거고요. 3시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략이 있습니다. 집안의 한 사람은 방언 기도에 3시간 이상의 용사로 만들자. 아멘이 없으시네. 그냥 어둠을 안고 그냥 사시려는 것 같아요. 머리 안 대고 싶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집안의 한 사람은 3시간 방언 기도에 용사로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집도 지금 그 프로젝트를 좀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가 이제 일단 제가 3시간 이상 하고, 물론 제 아내도 하고, 그리고 우리 큰아들을 지금 용사로 만들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막 죽을 것 같은데도 1-2시간씩은 앉아 있어요. 막 몸이 그냥. 근데 여러분, 알고 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죠? 모르고 하면 내가 이걸 왜 하는지, 이게 뭔지 하라고는 하는데 도대체 이게 이 힘든 걸 왜 해야 되는지 여러분 모르지만, 방언 기도할 때가 가장 큰 영적 전쟁이다. 가장 치열한. 여러분, 전쟁할 때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전쟁할 때 여러분 평안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가장 힘든 이 전쟁이 방언 기도할 때. 그리고 여러분, 한 번 하면 꼭 한 번에 3시간은 아니더라도 3시간 이상, 이거를 목표로 집안에 한 명은 이런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3시간 이상 방언 기도하는 교회가 되자. 여러분,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한 달, 1년 단위로 한번 밀어붙여보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 이삭에게 약속했던 언약,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이 축복,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방언 기도 하셔야겠죠. 저주를 물리치고 축복을 오게 하는 이 성령의 역사의 가장 핵심이 여러분 방언 기도였어요.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됩니다. 한 집안에 여러분 결심을 하세요. 한 집안에 한 사람은 방언 기도하자. 보통 그냥 여자분들이 합니다. 괜찮아요. 여자분들이 하고, 여자분들이 한 3시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에 3시간 기도하셨으면 대한민국의 이 시대, 이 상황에, 이러한 현실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명을 다 하시는 겁니다. 사명을 다 하시는 거예요. 3시간 방언 기도 3시간. 제가 우리 성도님들 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1시간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게 하고 어둠을 그냥 다 물리치고, 제가 원장님한테 어둠 다 물리치고 이 얘기 들을 때, 그때 여러분 제가 최소 1시간이, 1시간이 뭐예요? 2시간씩 하고, 이런데도 어둠이 안 물러가 놨던 거예요. 그때 전도사 때. 여러분, 어둠 확 물리치고, 이거는 몇 시간 하라 이런 건 없어요. 성경이 몇 시간 하라 이런 건 없는데, 우리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의 경험이 3시간을, 사실 3시간을 마지노선으로 잡는 거예요. 3시간. 그 이상하면 더 좋고요. 그 이상하면 우리 막 총회장하고 세계를 교구 삼고 가는 곳마다 영광의 불이 떨어지고 꿀이 떨어지고, 3시간 이상 하면 이제 그렇게 되겠지만, 할렐루야,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방언 기도가, 여러분 이 탄식의 기도, 이 영의 기도, 하나님만 알아듣는 기도, 많은 나름 그래도 여러분 체험들이 있었던 거 간간히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이 방언 기도가 놀라운지. 이 방언 기도를, 이게 이제 첫 번째 시간이고요. 알고 이거 하나만, 오늘은 이것만 하는 거예요. 저주를 물리치고 축복을 오게 하는 영으로 드려지는 탄식의 기도가 방언이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이 기도가 방언 기도. 이 좋은 거를 여러분, 정말 내가 막 오늘은 너무 못하겠다, 피곤해서 여러분 1시간, 보통은 3시간 이상, 우리가 한번 가정에 1명 이상 이렇게 우리가 목표를 두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여튼 1년 동안은 이 기도회를 하여튼 이렇게 비슷하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나타날 줄로 믿고요. 여러분 각자 기도해서 축복을 받으셔도 좋지만 또 우리가 중보 기도도 하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또 중보 기도도 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3시간 이상씩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시간에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방언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이것이 그냥 뭐 날랄랄라 뚜뚜뚜뚜 그냥 아무 뜻없는 이런 걸 왜 해? 이런 걸 왜 하라고 그래? 나도 해봤어. 이거 왜 해? 여러분 이거는 무식하고 또 무식함. 여러분 얼마나 좋으면 하나님의 선물이겠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 이 선물을 하나님이 크신 일을 말하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게 하는 이 기도로 이제는 쉼없이 쉬지 말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유다서 1장 20절 성령으로 기도해라. 사도의 명령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해라.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건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축복을 넘치게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같이 함께 방언하실 분은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아라바라라라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아버지 아라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 야라바샹다라바라라바 야라바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아버지 아라바라라라라라 주여 우리 영을 일깨워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언약 약속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아라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 야라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우리에게 기도의 불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영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들 하나님의 크신 것들 성령의 하나님 탄식하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말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오게 하고 율법의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역사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시고 오늘 성령의 역사하셔서 아버지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축복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축복 안에 살고 하나님 머리가 될지도 머리가 되지 않고 천하만민이로 말미암아 축복받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 성령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받고 누리고 충만하게 아버지 체험하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기도의 영을 내려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내려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우리 이 찬양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기도에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번 좀 목표가 한번 그냥 3시간 동안 한번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한번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한번 그냥 쫙 그냥 3시간 이상씩. 자, 우리 광고 주보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독서 프로그램을 이번 주 20일 날 화요일 날 2시부터 4시까지 문화의 전당 대강단에서 이번에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했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좀 더 확대해서 하자 그래가지고 문화의 전당 대강단에서 우리 이제 작은 도서관, 우리 교회 안에 작은 도서관이 있잖아요. 이제 그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임정훈 주필이라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최고의 독서 또 영어 독서 이쪽 전문가신데 이분이 오셔서 이렇게 강의하시고 강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도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한 3학년 밑에, 2학년 밑에 이쪽은 이제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을 지도해서 아이들을 책 읽기, 올바른 책 읽기를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5학년 이상 이쪽은 이제 한 중학생 한 2학년 이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알려주시고, 제가 카톡에 지금 대천만 카페 이런 데다도 좀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좀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사벨 안 선교사님이 22일 날 오셔서 23일부터 이제 금요철야 또 토요일 날은 오후에 이제 이분도 또 기도 사역 또 예언 사역을 하시고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일찍 받고 싶은 분들은 미리 얘기하시고 그래서 기도 사역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 돌파 기도회를 우리가 이제 새벽에 하고 또 저녁 때 8시부터 이렇게 기도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셔서 같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성도님들 되길 원하고요. 오늘 좀 한 분을 이렇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우리 베트남에서 온 우리 윤나 자매님 들리시나요? 우리 잠깐 앞으로 여기 뒤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이제 예전에 우리 주위 타는 유모차를 나눔을 할 때 이제 우리 여기 왔던 아기가 아직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이제 알게 되신 우리 자매님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번에 이제 교회를 나왔습니다. 우리 남편도 베트남인이고 우리 자매님도 베트남인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제가 자주 나오지는 모르겠지만 가끔은 나오실 것 같아요. 가끔씩은 이제 나오시는데 우리 이제 윤나 자매님이 베트남에서 이렇게 하여튼 아는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본인이 직접 이렇게 사가지고 집에 갖고 있는 유치원생들, 제가 볼 때는 조그만 애들 1살부터 5, 6살 유치원생들이 입는 옷이 있더라고요. 옷. 어제 가서 제 아내랑 가서 이렇게 봤는데 옷이 이만큼 있어요. 이거를 본인이 베트남에서 이렇게 사와가지고 여름이 다 지나도록 그걸 못 팔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예배 끝나고 팔아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옷이 여러분 정말 한번 좀 이따 이제 예배 끝날 때 한번 보세요. 가셔서 5,000원짜리인데 한 벌에 5,000원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제가 베트남 사람들이 이렇게 손깃을 입고 이런 거는 저는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 베트남 분들이 정말 기술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긴장해야 돼요. 우리 잘못하면 따라잡혀요. 베트남한테. 아주 잘 만드는 이거를 5,000원에 한 벌에 5,000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르셔가지고 맞는 아이들이 있으면 5,000원이고 혹시 돈이 없으시면 적어놓고 가셔요. 적어놓고 이름 적어놓고 이렇게 가시고 손주들이나 혹시 조카들이나 있으면 사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우리 지금 식당에 있는데 이렇게 앞에 놓을 테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르셔가지고 돈 있으면 주고 가시고 없으면 적어놓고 이렇게 가셔서 우리 우리 자매님 또 한국에 와서 일하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돕는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는 겁니다. 우리 돕는다는 마음. 근데 옷이 나쁘거나 이렇게 비싸면 안 가져왔을 텐데 너무 이렇게 옷도 예쁘고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돕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가시고 또 많이 또 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또 방언의 능력, 하나님 모든 저주를 물리치고 모든 축복을 오게 하는, 아브라함의 복을 오게 하는 약속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큰 일을 말하는 이 방언의 기도에 놀라운 능력을 함께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기에만 그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저주가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신, 또 하나님 드려지는 제물 위에 탄식의 기도, 놀라운 영의 기도를 드림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마음껏 들어쓰시는 각 세대, 각 심령, 각 자녀,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방언으로 성령의 크신 일들을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기를 원하며 작심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하다. 아멘. 우리